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6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자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 흡사했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사도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압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내분을 일으켜서 화평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셋째 인을 떼신 것은 뗐을 때는 손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그 양식의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살 수밖에 없는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 모든 공동체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환란에 직면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가격이 변함없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익부 빈빈 현상들이 사회에도 만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이 나타나지요. 그는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쟁과 천재지변, 전염병과 같은 보편적 재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보편적 재난에서 성도들이 따로 구별되지 않고 함께 그 재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동일하게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제목으로 유혹과 정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간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의 시간이요,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환란의 시간, 이 유혹의 시간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집니다. 물론 이 장면이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땐부터 넷째 인을 뗀 것까지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제 이 다섯 번째 인은 다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하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보여주신 모습은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장면은 하늘 제단 아래였습니다. 그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흔적을 가진 여러 세대 동안 죽임을 당해왔던 영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9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죽었던이라고 해서 이 한순간에 어떤 죽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헬라의 문법적으로 따지면 전 기간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거나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어떤 중간 지점입니다. 이거는 오신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 이 말씀이 응해지는 그 기간까지의 죽임을 당해왔던 영혼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원, 즉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며 유혹하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흰 두루마기, 흰 겉옷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 유혹과 정화의 시간을 잘 통과하여서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의 옷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수가 찰 때까지 지금처럼 좀 더 쉬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혹 여러분 중에 이 영화나 뭐 이런 그 애니메이션들을 통해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막 그 원성과 그 불만들을 토해내며 막 아우성치면서 발악하는 듯이 아우성치면서 손을 휘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적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구약을 보면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 아래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을 피우죠. 즉, 이 그림은 바로 이 땅에서 드려졌던 희생제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럽니다. 제단 아래에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해서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흔적으로, 증거로 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해석되어진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어떻게 소유를 확인받습니까? 주인의 도장을 몸에 흔적으로 남김으로 그들의 소유된 것을 확인받죠. 동물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노예는 동물 취급받은 거죠. 어쨌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몸에 새기는 부호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호가, 이런 소인이, 도장이 자신의 몸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5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았다면 몸이 어떻겠습니까?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흔적이 내 삶에, 내 몸에 분명히 남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말씀과 그 증거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분명한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도 그럼 우리는 나가서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가 아니라 시야를 전 지구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오늘날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그와 같은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을까요? 심령의 흔적이죠. 내 심령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것 없으세요? 피해본 것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예수를 더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 있을 거예요. 아니, 포기 당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양보하고 져줬던 것들, 아니 어떨 때는 그냥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흔적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있고요, 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흔적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분명한 흔적으로 남는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그 앞에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왜 믿었습니까? 잘 되려고 믿었잖아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예수 잘못 믿었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바로 잘 믿으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죽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옆에 가는 이야기지만 순교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순교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순교다? 적색 순교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이나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태장으로 맞고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총살당하는 것들은 적색 순교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순교자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어떤 순교요? 백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라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 내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는 뭐다고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 들어선 겁니까? 순교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차, 속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핍박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끝내 죽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영광스러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산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는 것 같으나 그것이 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순교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동일한 나의 죽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따돌리는 순간,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 죽은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칼로 밖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게 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로 맞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그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흔적들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염려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멈춰 세우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우리를 얼매며 우리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내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아무나 순교합니까? 아닙니다. 순교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 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 순교하고 싶은데요, 한 방에 보내주세요. 저는 고문하면 못 견뎌서 예수님 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총살 한 방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좀 이 백색 순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이 백색 순교의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의 유혹들이 매 순간 우리 속에서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땅에서는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불쌍한 자 같으나 이들은 산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복된 자들, 참으로 부요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달려왔고 이렇게 성숙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기도는 뭔가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기껏 땅에 있는 자들을 빨리 심판해 달라고,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좀 풀어봅시다. 먼저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신원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는 거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냥 땅에 사는 자들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11장 10절에 보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요 13장 8절과 12절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나운 어떤 그 맹수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세력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2절은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그런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결국 17장 8절에 가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음녀의 음행에 함께 참여하고 포도주에 취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을 가리킨 기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해라? 그 원수 갚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의 어떤 아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처럼 들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림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흰옷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원의 기도, 여러분 이 땅에 앞에도 말했듯이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한 많았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싶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빨리 안 해주실래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가 내 억울함, 내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향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때거리 없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신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잠시라는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지만 또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길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잠시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것이 무한정 길게 지속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이중적 의미를,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시간이 기니까 하나님의 시간 아직 멀었겠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맷돌 돌리던 자들이 한 사람은 불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적같이 오십니다. 쉬라고 하십니다. 이 쉼은 최종적인 안식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무는 쉼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낙원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이루는 그 완성된 안식의 자리에 가기 전에 쉼을 조금 더 쉬라고 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다 채워져야, 충만하게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평소 때 묵상하고 적용했던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그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적용했지만 오늘 내가 순교적 삶을 살아서 그 제단 아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서 서는 것,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때를 완성시키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의 말씀과 그 삶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순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아무나에게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의 신원의 기도는 내 삶의 억울함과 내 삶의 슬픔만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의 여정은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주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 성도들이 이 부름의 영광스러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분히 깨달아 아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그것이 주의 진리로 여러분의 입술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 주신 바 은사를 따라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한 그 거룩함을, 그 복됨을, 그 부요함을 누리는 장로산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